자,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그리고 포로기하고 포로 이후에 귀환해서 회복되는 과정, 그리고 사도행 신문기까지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이제 그려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도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이쪽이 이제 애굽이고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 여기는 아수르는 이제 왕이 있고, 메데, 바사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지나가네요. (586년) BC죠. BC 586년에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고 남유다까지 패권을 펼치면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죠. 이때 왔던 바벨론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최연소 왕이에요. 다리오는 저기 디세이보 왕이 다리오 느부갓네살. 네. 각 4살에 느부갓네살 왕이죠. 4살에 왕이 됐어요. 이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나보폴라살. 이 나보폴라살 왕이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있었던 600 BC죠. 12년에 이쪽에서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요. 아수르의 전전 세력들은 갈그미스로 모이게 되고, 이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와 이 아수르 연합군, 그리고 바벨론, 메데, 바사 연합군이 한번 싸워서 609년에 BC 609년에 한번 1차 갈그미스 전투를 하고 애굽이 패하고요. 605년에 또 한번 2차 갈그미스 전투를 하고, 이때도 역시 애굽과 갈그미스 세력들이 패하게 되면서 이쪽 세력은 완전히 바벨론 세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05년에 처음으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야기가 이제 이때 시작이 되죠.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몇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이 왕. 그 다음에 다리오가 나와요. 자,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사이에는 몇 왕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에윌, 무로다, 릭, 사살 이런 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르둑,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 정치 역사,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보면 나보니두스 왕이 나오고 벨사살 왕은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벨사살 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과 역사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자,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은 느부갓네살의 둘째 사위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에요.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언제냐면 BC 539년이에요.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539년 바로 앞전에 몇 년을 나보니두스 왕과 더불어서 벨사살의 아들이 협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든지 해가지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협정을 해요. 근데 성경은 벨사살을 더 강조합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도 그 당시에 왕이었고 아들도 이제 같이 협정을 하니까 같이 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보니두스에 대해서 이야기 더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왕이니까. 근데 성경은 같이 협정을 하지만 벨사살 이야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게 벨사살 왕이 무엇 인물입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이거 아주 흰 벽 잘 고쳤어요. 이 흰 벽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이 벨사살 왕이 한 날은 큰 파티를 열었어요. 뭐 술 잘 먹죠, 뭐 파티 잘하죠. 돈 많고 나라 크고 하니까. 근데 술을 먹다가 너무 이제 흥겹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명령을 내렸는데 586년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갖고 온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집기들을 다 갖고 와라 그래요. 예. 그래서 금으로 된 거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기 시작합니다. 불경죄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고 이스라엘보다 강하다고 하면서 증명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술 파티를 열고 하나님 섬기던 성전에 섬기던 그 도구들을 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오금이 절릴 만큼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보면 다리가 떨리고 막 이랬다고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술을 마시고 막 촛불을 켜놓고 밤에 이제 파티를 여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뭐라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면 메네 오겐 바르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메네 오겐 바르신. 이게 뭐냐면 왕은 저울에 달아서 함량이 미달되었다.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이 미달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웃이다. 너는 아웃. 근데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히브리 글자로 막 메네 막 쓰고 그걸 딱 보고 있는 순간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나라를 잃습니다. 그날 밤에. 역사 속에서는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고레스라는 왕이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의 사령관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쳐들어간 거예요. 술을 진타 먹던 그날 밤에. 우리는 보통 일반 역사를 읽으면 그날 밤 술 파티하다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메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을 막지 못하고 말명했다고 치는데 사실은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경하잖아요. 불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는 그들이 술을 먹고 뭐 파티를 하다가 방어는 못하고 무너졌다고 이제 함락하고 그래서 무너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다른 왕을 세워주신 것이죠. 메네 데켈 우바르신 이런 글자를 벽에다 쓰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결할 게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을 펴보시죠. 5장 마지막 절 부분. 다니엘서 5장을 보세요. 그날 밤에 5장 30절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렇죠? 메대 사람 누가?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0이세라 그랬어요. 자, 재밌잖아요. 분명히 연합군의 사령관은 고레스고 고레스가 그 칙령을 내려서 모든 이방 백성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칙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레스가 다리오인가요? 아니요. 고레스는 바사 사람이에요. 여기는 메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또 이 벨사살하고 이제 일반 역사하고 성경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했는데 그 다리오하고 이 고레스밖에 부딪힌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리오가 누군지 추적을 했어요. 네. 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메대가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네. 메대가 바사보다는 더 큰 나라였어요. 바사는 그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을 메대로부터 파송받는 그런 작은 나라였어요. 바사는. 메대가 더 컸고요. 바벨론은 메대 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무너졌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제 세력을 크게 확장시켜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메대에 아스티아 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여기는 메대고요. 바사에 여기에 캄비세스 1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분봉왕이에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 하나 있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아들은 사악사레스. 이름이 웃기죠 이제. 사악사레스 2세고 이 딸이 만다나예요. 만다네. 아스티아게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딸 만다네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강물이 이쪽이 아시아잖아요, 그죠? 아시아로 흘러가는데 아시아가 그 강물을 충만한 거예요. 얘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딸이 무서워진 거죠. 그래서 일부러 시집을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시집을 보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이 왕이죠, 이 왕. 여기 있죠. 이 고레스도 만만한 애가 아니에요. 얘가 이제 12살부터 메대, 바사는 좀 작은 나라니까 메대로 와서 유학을 하라고 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아스티아게스가 데리고 와서 이제 여기서 유학을 시켜요. 12살부터. 근데 아스티아게스가 보니까 얘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를 죽이려고 해요. 예전에 그렇잖아. 우리나라 보면 조선시대 보면 뭐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뭐 아들이 뭐 아버지 죽이고 권력 싸움 때문에 죽이려는데 얘가 가까스로 살아가기도 하고 위기를 모면하면서 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바사로 돌아와서 바사의 왕이 되고 연합군을 데리고 이제 이 바벨론을 휩쓰는데 오히려 작은 나라였지만 메대보다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해서 이쪽을 통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악사레스의 딸이 하나 있어요. 카산다네, 만다네 뭐 이래요. 이 카산다네가 고레스와 결혼을 합니다. 일단 사악사레스는 누구예요? 고레스의 삼촌이면서 장인이 되는 거죠. 삼촌, 장인. 그래서 이 메대 바사 연합군이 이쪽을 칠 때에 고레스가 이 바사군의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라면 사악사레스가 메대의 대표적인 왕으로서 연합해서 이쪽을 치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막 술 먹고 흥청망청할 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이 나라를 통합을 하는데 고레스가 주도적인 인물이긴 해요. 일반 역사에도 고레스를 얘기하고 있고 성경도 사실은 고레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다리오를 더 부각시키거든요. 다리오가 누구냐면 사악사레스 2세예요. 사악사레스. 자기는 바사에 남아있으면서 이쪽 지역을 다니엘이 있었던 이 바빌론 지역을 사악사레스, 자기 장인이면서 숙부인 사악사레스가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악사레스 2세가 다리오이고 다리오는 바로 왕처럼 애굽의 왕처럼 바로 같은 직함이에요. 다리오는
다리오가 이제 이 사악사르스 2세가 이쪽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왜 다리오가 부각이 되냐면 고레스보다는 직접적으로 다니엘이 그 생활하고 다니엘이 만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아니라 그 다니엘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고레스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리오와 관계된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고레스가 통일했는데 일반 역사와 다르다. 이 다리오가 고레스냐 막 이런 얘기하고 아니기 때문에 성경 역사는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관계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리오가 사악사에서 금방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고 고레스가 통합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됩니다. 고레스가. 근데 장인임에서 숙부를 존중하고 또 그에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사악사르스가 다스리게 되고 이 사악사르스 2세가 다리오 왕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관한 이야기는 뭐 우리가 제가 강의를 이제 쭉 해서 별 이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605년에 끌려가가지고 이때 끌려가가지고 왕이 몇 번 바뀝니까? 제가 써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같이 여섯, 일곱 왕이 나라가 한 번 바뀌는 그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 원래 나라 출신들도 잘리고 고쳐패가고 죽고 하는 그런 정치적 변란 속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정치적 수완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를 꼭 붙들고 계신 거예요.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변화무쌍한 시대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 잘 지내다가 애매모호하게 왕이 될 것 같아. 여기서 붙어보세요. 그럼 바로 죽었지. 그 다음 왕한테.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끌려가자마자 뭘 세웠어요? 뜻을 세웠어요. 다니엘처럼 뜻을 세웠대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 왕이 주는 음식이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제사를 한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왕의 음식은 제사를 드리는 음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이미 제사를 드려서 바쳐진 음식이 왕에게 오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대 율법에 보면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 유대 율법에 어긋난 음식을 줄 수 있죠. 바벨론에서.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 음식을 안 먹기 위해서 채식을 합니다. 그 다니엘과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채식을 먹겠다. 왕이 그렇게 얘기해달라. 왕이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유대 보이들하고 다른 애들하고 다 비교해봤더니 얘네가 더 윤진하고 더 아름답고 더 지식도 뛰어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뜻을 세워서 그 어린 나이에 10대 후반에 있는 아이들이 이미 뜻을 정하고 나는 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분만 믿고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해요. 그리고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결단은 무너뜨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죠. 기도. 신상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고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나 평생 기도했어. 무슨 한 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아니면 문을 꼭꼭 닫아놓고 어떻게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다니엘은 그날 그 얘기 듣고 와서 뭐예요? 문을 열고. 문을 왜 열어요? 근데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돼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습관을 따라
그날도 습관을 따라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했거든요. 이게 주일학교 교육과 학생의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뭐냐면 공부해라 지켜! 공부해라! 책 봤어! 뭐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걔네한테 너 평생 하나님과 같이 갈래? 아니면 적당하게 쓰던가 타협하고 살래? 그 뜻을 세우고 평생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죠. 정치적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도 그날도 기도하고 그날도 기도하고 나라가 바뀌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왕이 바뀌는 일이 있어도 그날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문을 열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의 삶이에요. 나중에 다니엘에서 또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고 이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에스겔은 언제 끌려갔냐면 597년 여기 다 팔려가기 전에 597년에 BC 597년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끌려갈 때 나이가 25세였어. 그러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끌려간 지 5년 되는 해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5년이 지났으면 몇 세예요? 그러면 30살이 되죠. 이날 30살이 되는 해에 에스겔은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 있습니다. 왜 강가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주로 나가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노예 생활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날 일 다 하고 나서 강가에 모여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 시가 여기 있어요. 시편을 보세요. (137편) 시편 137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이날도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막 울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애틋하냐면 에스겔은 아버지가 부시예요.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아버지는 부시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아들도 뭐 돼요? 아들도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에스겔도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끌려오지 않았으면 뭐가 제사장이 됐겠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가운을 입고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그죠? 제사장의 취임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교육을 쭉 받다가 취임 5년 전에 끌려갔고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바벨론 강가에 가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고 노래하는데 30살이 딱 되는 해에 어느 날 그발 강가에서 그날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으로 그것을 기억하며 오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신.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해보시고 그날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주님을 예루살렘에 섬겨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이 신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여 그를 만나고 그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선지자면 어떻고 옛날에 목사면 어떻고 성교사면 어떻고 평신도면 어때요? 하나님 섬기면 되죠. 이 에스겔도요 굉장히 특이한 삶을 살게 돼요. 이쪽으로 며칠 자고 이쪽으로 며칠 자고 머리를 잘라가지고요 3분의 1은 불에 태워 보내고 3분의 1은 뭐하죠? 바람에 날려보내고 3분의 1은 또 뭐예요? 칼로 쳐요. 하나님 다 시킨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3분의 1은 뭐예요? 불에 타서 죽고
예언의 메시지예요. 네. 성분의 1은 칼 맞아주고 3분의 1은 바람처럼 흩어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머리를 밀어가지고 3분의 1 잘라서 칼로 치고 제가 민물대학교 한글과에서 머리 잘라가지고 건너가 칼로 막 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고 하죠. 근데 에스겔이 그렇게 살았어요. 소떡으로 들어서 밥 해먹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의 삶이었어요. 북사의 메시지 뭐냐면 회복에 관해서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그룹들 가운데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이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47장까지는 뭐예요? 성전의 규모예요. 다시 성전의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시 지어질 성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있으면서 다시금 그 땅 가운데 이 땅, 이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고 거기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입구를 꾸면서 하나님이 성전의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놀랍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37장에서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구석한데 이스라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골짜기를 하나님의 신이 데리고 가서 그를 보고 있는데 골짜기에 해골과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놀랍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언자야, 선포하라. 뼈들에게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뼈들이 막 붙어가지고 머리, 뭐 가슴뼈, 다리 다 붙어가지고 됐어요. 설명부터 했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야, 생기에게 되어라. 들어와서 그들에게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어요.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게 37장의 환상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그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청사진을 성전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죽어가는. 그리고 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사해 바다로 가요. 이 물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서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사해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염분이 많아서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바다가 사해 바다. 이 사해 바다에 있는 생물까지 살아나요. 이게 이제 에스겔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는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에스겔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포로기까지예요. 포로기. 포로기는 다니엘, 에스겔밖에 없어요. 포로기 중간이에요. 이제 539년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모든 소수민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특별히 유대민 민족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참 재밌어요. 605년에 한 번, 597년에 한 번, 586년에 한 번,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포로 귀환도 세 번에 걸쳐서 해요. 포로 귀환도. 세 번 맞으면 세 번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539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돌아가게 하고 조금 있다가 한 BC 538년에서 7년 정도에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 인도자가 누구예요?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돌아와서 BC 536년에 뭘 시작하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은 신앙이 회복돼서 돌아왔다기보다는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돌려보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그들의 신앙이 많이 변화되어서 준비되어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지지부진하게 갑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하나님의 선지자 2명을 보내십니다. 누굴까요? 학계 스가랴. 와서 막 학계가 난리도 아니에요. 막 니들이 왜 니들 주머니가 터진 주머니인 줄 아느냐? 돈 벌어서 집어넣으면 다 새지. 왜 그런지 아느냐?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다. 막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신앙을 막 들볶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되나 보자. 막. 그러니까 4년 만에 돼요. 516년에 성전이 완공돼요. 내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성도들은 들볶아요. 똑바로 하라고 막 지적하거든. 제가 너무 착해가지고 그걸 못해요. 그 다음에 BC 478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왕이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돼요. 에스더가.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BC 458년에 2차 귀환을 합니다. 이 주도자는 누구죠? 에스라예요. 에스라. 자, 이제 요 에스더 사건을 좀 봅시다. 에스더 사건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났어요. 1차 포로 귀환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얼마 만에 일어납니까? 아니죠. 538년이고 여기는 458년이니까 80년이 걸려요. 왜 안 가고 있었던 걸까? 왜 귀환이 이렇게 늦어지냐고요. 2차가. 왕의 명령에 따라 좋은 얘기예요. 네. 근데 왕은 가라고 그랬어요. 안 가고 싶은 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605년에 끌려와가지고 이만큼 살면서 지금 몇 세다 흘러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관리도 있고, 정부에서 일어난 사람도 있고, 뭐 비즈니스도 있고, 결혼도 했어, 가족도 있고, 돈 벌어서 땅도 사고, 여기가 삶의 터전이 된 거예요. 여기가 더 좋고, 여기가 살만하고, 여기에 모든 삶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은 까먹은 것이죠.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인식은 없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정체성, 거룩, 언약,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게 여겼던 거룩, 언약, 유대인,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막 썩게 살면서 이제 우리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브라함을 이쪽 땅에서 오게 하신 이유는 있어요. 그리고 이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항상 유대인이 갖고 있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기 이제 싫은 거죠. 가서 성전 짓고 뭐 하고 그거 뭐 왜 남들이 하겠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어느 한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에스더의 삼촌격인 사람하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 높은 권력자하고 모르드게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죠. 오늘부터 금식이다. 그래서 금식하게 하고 자기는 왕이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유명하죠, 그죠? 그게 여기 나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왕이 결국은 모든 그 플러스 이해한 다음에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장대에 하만의 머리가 달려서 네,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이것이 불임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애를 못 하려고 불임이 아니라 불임이에요. 불임절. 이게 불임절의 기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뭘 깨달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유대인이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20년 안에 다시 한번 포로 교환을 하는 것이죠. 이런 숨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교환을 합니다. 444년에 누구요? 3차 누가 하죠? 느헤미야 그 하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라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에스라는 백성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 왕은 누구죠? 아닥사스다. 이 이름도 아주 헷갈리죠? 아수에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왕이 그 술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기 전에 항상 옆에서 먼저 마시거나 그 독이 있는 없는 검사,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 하난이라고 하는 사촌이 올 때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은 황폐해져 있고 그 땅은 무너져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형편없다는 얘기를 듣고 성벽 건축에 대한 꿈을 품고 이제 왕에게 허가를 받고 가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번 얘기해요. 그 느헤미야서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래서 비결은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대적이 있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야. 아주 그냥 그런 엄청난 대적들이 있고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여건도 물적 자원이 풍성하겠어요? 인적 자원이 풍성하겠어요? 그 성벽을 건축할 때는 모든 게 악조건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확률은 1%가 안 되는 확률은 99.9%밖에 안 되는 그런 확률 안에서도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만에 세워집니까? 52일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요. 오늘날 영국 사람이 한다고 해도 못해요. 팀 하시느라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더불어서 수문앞 광장 부흥회를 하죠. 수문앞 부흥회. 수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문 앞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이때에 또 한 번 율법서를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신명기 31장에서 제7년 면제년 초막절에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잘 안 보고 두 번 있다고 했죠. 한 번은 아까 요시야 왕 때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해가지고 한 번 읽은 거랑 이때 한 번 읽은 거야. 이러니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1000년에 한 번씩 500년에 한 번씩 우리도 성경을 한 2, 300년 뒤에 어떤 애가 아빠 뭐라고 발견했어요.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이게 뭐 박사님께 가져가죠. 박사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이상하는 사람들이
읽었던 책 같은데 뭐 그런 종교가 옛날에 있었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믿음 잘 안 지키면. 그리고 난 다음에 BC 430년경에 말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자, 학계의 스가랴, 말라기는 예언서고요. 에스더, 느헤미야는 역사서입니다. 에스라까지 역사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사서이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지금까지. 예. 대단하죠, 그죠? 엄청나요, 진짜. 대단한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말라기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준비하시려고. 정답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말라기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좀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창조부터 지금까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실험해서 북들을 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사랑했다. 여기 포로 때 힘들었지? 야 사실은 내가 70년이라는데 66년 깎아줬잖아. 66년이에요. 605년에 가가지고 539년이면 539년이면 사실은 500 몇 년에 돼야 돼요? 35년에 끝나야지 70년인데 539년에 끝났잖아. 4년도 깎아주고 내 이름에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이방의 말발굽이 내 거룩한 성을 짓밟고 내 거룩한 성전에서 쓰던 그 도구들이 이방 왕들의 술자리에 쓰여질 때도 나는 참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것만 알아다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 그래요. 환장하겠네 진짜. 우리가 고생하기 얼마면 당하기 얼마나 돌아와서도 그 황폐한 땅에서 짓고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사랑했다. 사랑했으면 증표가 뭡니까? 애들이 그냥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증거가 뭐예요? 가끔씩 막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따고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딴 소리도 해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뭡니까? 네. 나를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 사랑의 증표가 뭔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휴 침묵. 하나님 마음이 콱 막힌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불붙는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사랑했잖아요. 성경에서 내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불을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가 물을 지날 때도 함께했고 너가 애굽에서 나올 때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를 보호하였고 어린아이같이 젖먹이가 버려진 것 같은 너희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너를 키우지 않았냐. 하나님은 구구절절 예언들을 통해서 그에게 쭉 해요.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같이 버려진 너희를 내가 끌어안아서 지금까지 내가 데려오고 하나님은 사랑 표현을 계속해요. 예언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였다 저렇게 사랑하였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감히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 같죠? 여보 내가 너 사랑해. 누구 앉아있는데 사랑의 증표가 이런 거야!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포로 끝나고 이 시대가 회복의 시대인데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된 채 침묵기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신앙을 재건하려고 하고 사회 개혁을 하는 성벽을 지으려고 개혁까지도 많이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는 말라기까지 와서 이제 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10절을 보세요. 그 이전에 8절을 보세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니들은 내 이름을 멸시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너를 사랑했을 때 사랑을 뭔 사랑을 해요? 그랬더니 그럼 너희가 나를 향한 공경은 또 어디 있냐? 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럼 너희들이 나를 향한 사랑은 어디 있냐? 존경은 어디 있냐? 딱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서가지고 물어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네?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므리라.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는거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총독에게 줘봐라 그들이 기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의 조건이 뭐예요? 제사 조건이 뭐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눈멀지 않고 절지 않는 것을 갖고 오는 게 제사의 제물의 조건이잖아요. 근데 포로 갔다 온 다음에 제사는 뭐 드리기는 하는데 제사의 제물들이 눈먹, 저는 거. 네? 여기 병신 같은 거 갖고 왔다. 그러니까 왜냐면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형식은 취해야 되겠고 싼 것들 갖다가 그냥 이거 받으세요. 보면 애들이 뭐 사오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조용히 또 뭐 보겠네. 하여튼 지 친구한테는 좋은 거 사주고 우리한테는 하지도 않아 편지도 안 보내고 마더스데이 지 친구는 뭘 하나 사줄 거 가지고 골라가지고 보고 목걸이 뭐 사주고 마더스데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꼭 나를 보는 것 같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총독에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줘보라는 거 좋아하나?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 말잖아요. 하나님 사랑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할 것이야. 자 이제 그만 우리 다 끝내자 그러면 성전도 닫자. 성전 문을 닫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고 나는 침묵한다. 그래서 400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은 선지자를 안 보내신 거죠. 이 이후에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 선지자도 안 보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하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시대가 지금 페르시아 시대죠, 그죠? 여기는 바벨론 시대고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론이에요.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제 539년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 시대로 넘어가죠, 그죠?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죠, 그죠? 페르시아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알렉산더가 BC 336년에 아마 즉위를 할 거예요. 그리고 BC 333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맞아요. 336년으로 기억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수스 전쟁이라고 있어요. 예술이 알까 모르겠네. 또 한 번 갈도미스 전쟁처럼 또 한 번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쪽 지중해 이쪽에 이렇게 이제 그 물이 하나 올라가고 여기가 이수스만이에요. 이수스만인데 이쪽에 헬라
군대, 이쪽에 페르시아 군대. 그러니까 진치고 강을 사이로 여기가 이제 만이에요. 물이 흘러내려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군대와 이쪽 이제 바빌론이 이끄는 군대가 이제 마주하면서 이제 큰 전쟁을 이수스만에서 치릅니다. 이때에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냐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되고 그때부터 이쪽을 휩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쪽을 다. 그러면서 인도 겐지스강까지 가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죠. 왜 울었을게요? 야,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위대한 사람들은 일찍 죽더만요. 33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수 전쟁이 있고 쭉 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네 나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쪽 로마 지역을 다스리는 아테네 이쪽 마게도냐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카산더. 그 다음에 이쪽을 다스리는 사람이 리시마커스 다스리고 이쪽 메데,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을 다스리는 왕조가 뭐예요? 셀류쿠스. 이거 자주 나와요. 셀류쿠스. 이쪽은 애굽을 다스리는 왕조는 프톨레미. 이렇게 해서 나라가 넷으로 나눠져서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이쪽이 제일 강하죠. 파워풀하고. 이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참 이쪽이랑 가까워지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요. 이 사람은 이 유대 지역에 헬라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헬라 종교와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영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뭔 짓을 했냐면 다니엘에서 나오는데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나쁜 놈이죠. 우상을 세우면 안 되는데. 두 번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뿌려요. 나쁜 놈이에요. 돼지는 어떤 동물이 부정한 동물이죠. 이 돼지 피를 성전에다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돼서 다시금 유대교의 순수한 신앙과 다윗 시대의 그 어떤 영어와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마카비 혁명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마카비 혁명이 167년에서 143년까지 일어납니다. 이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향하여서 싸우는 그 혁명이 일어나고 이 혁명 끝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이스라엘 단독 정부가 세워집니다. 아주 특이하죠? 이게 143년에서 67년까지 BC.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노바가 인정한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서고 이 왕조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왕조가 끝난 다음에 BC 64년쯤에 로마가 들어오죠. 이때부터 로마에 퉁치고 BC 40년쯤에 헤롯 대왕이 유다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이고 이두메는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은 이 왕입니다. 네, 이 헤롯 대왕. 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래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고 있는 흔적들이 보이는 게 뭐냐면 자, 여기가 헬라 제국이죠, 그죠? 하스몬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세력이 있습니다. 자, 헬라 시대 때 헬라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헬라어가 이 지중해 연안 모든 지역의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헬라어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중산층이나 뭐 서민들까지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고
헬라어만 쓸 수 있으면 누구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열었어요.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통화된 것처럼 헬라어가 세계 공통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를 통하여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이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최초로 번역.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조그만 땅에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뤄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하나님 하세요. 헬라어를 통해서. 헬라가 이쪽을 지배하면서 헬라어가 퍼지기 시작하고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헬라어가 세계 공통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스몬 왕조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시대에 너무 힘드니까요.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막 고조가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는 거죠.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라고 하실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게 이제 이 왕조의 영광. 로마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예요? 길. 이 길을 따라서 사도들이요 전도를 하고. 헬라어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그리고 사도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의 지중해 연안에 가는 곳마다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 준비를 해놓으셨고 메시아 사상을 고조시키므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시고 또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부감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로마가 만들어놓은 육로와 해상로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나와서 전도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바울이 이 전도를 따라서 전도를 하죠. 왜 복음서가 4권이 필요할까요? 왜? 헬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이 하스몬 왕조 유대인들을 초점 맞춰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초점 맞춰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 놀랍죠? 왜 우리는 복음서가 4권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각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 맞춰서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죠.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하백년 침묵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는 보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펙티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세계사 안에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 안에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제 창조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 구구절절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나는 사랑한다. 내가 희생하면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신실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할 단어가 이처럼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처럼이라는 뜻이 뭔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는 뭐예요? 한 사건이 아니에요. 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우리가 쭉 배워왔던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을 거치고 뭐 왕조며 뭐 예언자며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포로 가고 돌아오고 회복하고 그리고 대화했던 모든 과정 안에서 역사 속에서 한시도 빠짐없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포인트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데 이처럼은 어떤 한 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겪고 있을 때 그 순간에 구원했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런 한 사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묻어난 나의 모든 사랑의 마음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랑책이에요. 구약의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하고 재밌는 것은 보세요.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로마서 5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창조부터 이미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버킷으로 부음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처음부터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신지 안 사랑하는지를 아십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좀 더 깊이 보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여러분 삶 가운데 발견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아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